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안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 텐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24장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종에 대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종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임을 지는 자이기는 하지만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종의 이름이 나올 만도 한데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종은 그저 자기가 할 일만 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의 이름이 굳이 부각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종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밋밋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나 그 종의 입장에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라반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얘기가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듣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지켜지나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듣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은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종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크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바라크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시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은 결과가 창성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제 크게 됐다는 얘기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됐다는 얘기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됐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크게 드러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세상적인 물질의 복이 어떤 것인가,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종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사라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주었다. 유산의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빠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그런데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종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하란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그 먹고 있고 살아가는 사정만 아니라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이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가나안 땅의 그 여자들은 믿음의 아내로 택할 수가 없구나. 거기는 타락되고 죄짓고 멸망당하는 그런 데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여자를 택할 수 없으니까 한 달 걸리는 이곳까지 와서 아내를 택하겠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좋게 얘기하면 자부심을 가졌을 테고, 안 좋게 생각하게 되면 자만심을 가지고 여기가 거기보다 나으니까 내 동생을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제 얘기는 계속되는데, 이제는 그 여자가 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상적으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여자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했고, 이제 아브라함의 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네 앞에 보내실 것이고 반드시 그 여자를 택하셔서 오게 할 것이고 그래서 아내가 되도록 할 텐데, 만일 그런 일이 없게 되면 너는 책임이 없다. 그것은 내 책임이다. 그리고 내 아들을 거기로 돌려보낼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이제 그 우물에 있었고, 우물에서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한 여자가 우물을 길러왔는데, 이제 자기는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 한 모금만이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마실 정도로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종들이 여럿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도 충분히 마시고 낙타들도 충분히 마실 정도로 이제 얻게 되었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이나 종의 입장이나 또 라반의 입장에서 전하는 사람이나 또 말을 준 사람이나 또 그 말을 받은 사람이나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감안해야 될 것이고, 또 그걸 감안해서 진실을 얘기하되 때로는 이제 불필요한 얘기 또 좋지 않은 얘기라든지 이런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 같은 것은 또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에게서 비록 종이긴 하지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